오늘은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완전하게 된 우리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완전하게 된 우리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대상이 크리스찬,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로 쭉 스토리를 풀어간다기보다 계속 반복되는 이 논리를 계속 반복하면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속성,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영을 어떻게 거짓 영을 분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신분을 알고, 그리고 우리의 신분으로서 해야 될, 당연하게 해야 될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 부분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에서도 처음에 우리가 이제 봤듯이 먼저 거짓 영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거짓 대언자, 교사, 소위 말하는 목회자들을 이제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시인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우리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시인하고 있는가, 본인이 메시아 또는 본인이 어떤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을 할 필요가 있다. 시험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확인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신자들이, 그리고 그 영이 누구의 말을 듣고 있나, 세상의 말을 듣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그 성경의 말씀을 듣고 있나, 그것을 이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모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 사랑을 알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바로 4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 화해 헌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사랑을 나타내셨다.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견디고 참는 사랑이었습니다. 남녀 간의 그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 목숨까지도, 인생까지도 주는 그러한 사랑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사랑한다, 너희들이 이해해라, 알아라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당당히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4장 11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거룩한 성품을 동반한 그러한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성경적인 사랑을 잘못 오해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요, 하나님과 관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방법론적인 거에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대가를 치르는 사랑이라는 것, 주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죄 있는 거 그냥 덮어주시고 그냥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는가?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치러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의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개개인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그 대가를 치러주신 그 주는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희생이 있고 대가를 반드시 치러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죄를 지었거나 법을 위반했을 때 딱 드는 생각이 안 들켰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구약의 그 많은 역사들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 들킨 경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다윗도 그 대가를 치르고요, 그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크리스찬은 죄를 지으면 세상의 법에도 그 법을 어기게도 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법에는 죄지만 세상의 법엔 죄가 아닌 경우들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의 법을 어겼을 때는 그 법도 어기고 그 대상인 사람에게도 그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에게도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법에서, 세상 법에도 대가를 치러야 되고요, 그리고 그 우리가 피해를 줬던 그 사람에게도 사과하고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한 거룩함과 사랑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모든 것들을 치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 내가 전과자가 돼도 하나님께서 이것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분명하게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어겼을 때 벌을 받지 못하고 벌을 받지 않고 잘 넘어갔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특별히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쯤 정도 얘기하면 여러분들 생각에 그럴 겁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저는 이제 죄를 하나도 안 지었나 보다. 그렇지 않고요. 많이 그 법을 어겼습니다. 가장 요즘에도 최근 빈번하게 어기는 것이 바로 속도 위반입니다. 속도 위반, 워낙 이제 그 과속 카메라가 많고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찍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속도 위반 저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러면 날라오면 저희 아내가 그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줍니다. 카톡을 보내주면서 뒤에 말을 뭐라고 다냐면,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라고 얘기합니다. 예. 안 들켰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아니라 들키고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하고, 그 죄를 자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한 영화가 대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 사람한테 용서를 빌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고 해서 결국은 그 영화의 제작자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성경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죄는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우리가 죽음으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당당히 나타내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보이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있고요, 사랑은 우리가 구원과 연결되는 믿음과 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랑을 믿는 것이고, 이 사랑을 믿는다는 것, 이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는요, 사랑과 믿음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구체적으로 이때는 어떻게 해라 저때는 어떻게 해라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계속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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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도대체 뭘 하라는 것이냐, 우리는 그 사랑의 본질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 이 본질적인 성경적 기준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지시를 내려주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가 이 사랑의 본질을 더욱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성경의 어떤 가르침의 어떤 방향을 봤을 때 우리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대신에 믿음을 넣으면 이 구절이 그 말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오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나오고요. 오늘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또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옵니다. 우리의 사랑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시면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느니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된 것이 바로 믿음을 통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하게 돼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느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같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들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믿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부족한, 우리 사람으로서는 완전하지 못한 그 믿음이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이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으로 산다는 게 오늘 요한일서 4장의 얘기라면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그분의 믿음으로 산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믿음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까지 얘기했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사도로서 자신의 고백,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3년 이상 같이 지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그분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과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요, 오늘 4장 14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자신을 포함한 자신과 함께 있는 자들이 보았다, 그리고 증언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았음을 보고 증언했다고, 이것이 바로 사도가 하는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것으로 봤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그때는 예수님을 사람 예수님으로, 선생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이 세상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해서 왕을 세우실 그러한 왕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들을 분명하게 했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베드로만 이것에 대해서 잠시 이제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다스릴 왕으로 알았기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형제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좌우에서 자리를 좋은 자리를 얻기를 그렇게도 원했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그리고 이제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는 비로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세상의 구원자로서 오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로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직접 본 게 맞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 것을 가지고서 증언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증언하는 것이 아들을 증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그 아들을 증언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라고 기록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보았고 들었고 만졌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명백하게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그것을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보고 믿고 우리가 서로 형제의 사랑으로 교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4절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고 하면서 15절에서 아들을 증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라고 분명하게 이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 아들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이제 아들을 시인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7절처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믿음으로 산다라고 성경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이제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요한일서 3장 24절과 4장 13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그것들을 이제 알려주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 결국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절대 떠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성경에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여기서는 사랑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믿음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만 하고 사랑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는 순간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또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같이 역사하신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증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을 증언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시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믿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만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완전하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요한 무리가 알았고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여기서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사랑, 십자가에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안다. 말씀을 통해서 그냥 막연하게 느끼는 사랑이 아니라 보여주신 사랑, 십자가에서 사랑, 실천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 특별히 이 형제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아까도 정의를 얘기했지만 모든 것들을 다 화도 안 내고 뭐도 안 하고 다 퍼주고 이런 사랑이면 좋겠지만 거룩이 동반한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 거룩이 동반한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믿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시 한번 16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랑과 하나님은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절, 18절에서는 이제는 우리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된 그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다면 이것이 바로 이제는 우리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가 우리의 사랑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2절에서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17절에서는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 보시면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쭉 앞에 구절부터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분이 구원받은 자들 안에 거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분 안에 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돼서 그 사랑을 이제 우리도 실천하게 된다. 그 완전하게 된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과 그리고 믿음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해서 봤지만 우리는 그분의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것이다. 나의 믿음이 완전한, 그러니까 그분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믿음이 이제 완전하게 된 것처럼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다. 이 완전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것이 흔들리거나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도의 차이로 사랑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쪽으로 계속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16절, 17절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되어서 어떻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냥 이 사랑을 베푸는 사랑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의 날에 담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 다시 한번 17절 보겠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갖게 합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하며 또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구원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이 들어와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완전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이제 심판석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또 담대함을 얻게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라고 오늘 17절 이제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라고 나오면서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게 어떠하신 것, 이게 우리나라 말로 조금 약간 그 애매한데요. 어떠하신 것 같이, 그분께서 어떠하시다는 말이냐라는 것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because as he is입니다. Because as he is, so are we in the world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분이 그러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러하신 게 앞구절에서 무엇입니까? 그분의 사랑이 완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완전하신 그런 것처럼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다고 17절에서 이야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는 왜 그렇게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게 완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분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하다. 세상에서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고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고 그분이 거할 때 그때에 심판날에 담대하게 될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분이 그러하신 것처럼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완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7절에 이어서 18절로 넘어가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고 이제는 심판날에 담대하게 될 것, 담대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한 것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18절에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담대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되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되었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하고 두려워하라고도 합니다. 뭐 하라는 얘기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대상이 있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존재가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잠언 9장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주님이 모든 것들을 역사하신다는 것, 이 두려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라고 합니다. 우리의 행위, 내가 이 부족한 나의 사람, 나의 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항상 조심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일해서 드러내라라고 성경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을 이어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석에서 그리스도의 심판할 때 17절에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심판날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결코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돼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을 다시 볼 때에 그렇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그 완전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구원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에는 죽음에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삶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이 두려움으로 고통이 따른다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목에 칼이 들었을 때 잠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런데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잠시 두려울지라도 그 완전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완전한 구원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의 영을 주시지 않았다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보신다면 형벌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이 법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사랑입니다. 당신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사랑입니다.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이시고 부활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절 이하에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개념은 본질은 이러한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는데 그 대가를 대신 치러주는,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대신 치러주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20절, 21절에는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된 사람, 그 신자의 어떤 신분,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불완전한 육체입니다. 그러나 부활한 우리가 완전하게 부활한 우리가 그때에 완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 성품, 그 형제의 사랑에 대한 완전함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불완전한 썩어질 육체의 몸을 입고 있지만 우리는 그 정체성에 맞게 마땅히 행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20절 이후에서 다시 그것을 반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존재라는 그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시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 사랑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여기서도 거짓말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거짓말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도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라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형제 사랑을 하지 않는, 교제를 하지 않으면서 한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걷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4절에서도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에서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분의 명령이 바로 형제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명령을 지키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 형제에 대해서 안 한다는 것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하는 거짓말, 그리고 가짜들이 하는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된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우리의 사랑이 일한다. 그것이 바로 신자가 나타낼 수 있는 특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나는 사랑을 해야 돼, 그것도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나의 목숨을, 형제를 위해서 나의 목숨으로라도 대가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궁극적으로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완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21절에 우리가 받은 명령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빛 가운데 걷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교제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돼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역사하고 일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에서 그분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 날에 주님을 다시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주님을 보고 그리고 알고 믿은 그것을 이제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형제 사랑의 실천에 대한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임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우리가 처한 이 환경에서도 이러한 사랑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있든 직장에 있든 그 어디에 있든 우리는 크리스찬인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구별이 되느냐? 바로 우리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성경을 통해 사도 요한이 보고 듣고 알고 믿은 것을 전했다면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들음으로써 주님을 보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을 통해 그것을 이제 증거하게 됩니다. 이 증거하는 게 말로만 성경에 대한 구절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완전한 사랑을 통해서 일하면서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우리의 사랑, 이제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이제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고 하루하루를 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